네, 오늘 은혜의 자리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들이 70여 년 만에 자기네들의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느헤미야서는 그들의 3차 귀환 때 느헤미야를 총독 삼아서 지도자 삼아서 그렇게 왔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차 귀환했던 학사 에스라가 있었습니다. 물론 1차에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새로 재건했습니다. 에스라가 왔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제거하고 이제 제3차 느헤미야의 귀환을 통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는 그러한 성벽 재건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동안 그들이 수백 년 동안 못하던 일들을 52일 만에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역할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가 책임져야 되는지를 역할을 나누고 이제 그곳에서 그들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반대도 있었습니다. 사탄과 같이 그들의 단합된 것을 싫어했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일들이 52일 만에 2달이 채 안 되는 그러한 날에 이 모든 성벽 재건의 일들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이전에 행해지지 않았던 것, 예전에 있었을지라도 멈춰졌던 것, 수백 년 멈춰진 그 일들에 대해서 이들이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들이 말씀 앞에 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지금 이들이 먼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장소는요, 수문 옆입니다. 이 수문을 우리는 신약에서 우리는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구약에 보면 예루살렘 성 밖에 기혼 샘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아주 높은 지대에 있는 천연의 요새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제대로 된 우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이 들어오면 거기를 에워싸기만 해도 그 안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물길이 높은 곳에 있는 그 요새이다 보니 물길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사네립이 쳐들어올 때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합니까? 그 기온 샘물을 이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 약 550m에 이르는 그 지하 수로 그것을 관광하는 그러한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수문역, 지금 이 실로암이라고 하는 곳에 이 근처는 그렇게 사람 모이기가 좋은 곳은 아닙니다. 그저 바위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나마 조금 넓은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모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장소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이 샘물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할 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던 그 육적인 샘물, 그 옆에서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생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그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수로 알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그들이 이 수문 옆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물이 없으면 죽는 것 같이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듣는 자리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일 수 있다면 다 같이 모여야 되는 거죠. 모일 수 있다면 함께 모이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권해야 됩니다. 강권해야 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부흥회가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전달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권하지를 않아요. 좋은 것이 있어도 권하지를 않아요. 중학교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우리 부사역자들은 뭐 또 우리 목사님 라떼 얘기하나 보다 뭐 그러는데 그때는요 한국에 복음이 확산되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깎아머리를 하고서도요 학교에서 애들한테 얘기 듣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에 부흥회가 있대요. 그러면 저녁에 그냥 분식집에 가서 떡볶이 먹고 거기로 가는 거예요. 가방 메고 가방 이렇게 끼고 거기 가서 저녁 9시 10시까지 설교 듣고 아멘하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집에 가는 거예요. 너무 좋으면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런데 이제는 자기네 교회 아니면 남의 교회 부흥회 갈 생각도 안 하고요. 어떤 사람 올 때만 가요? 정말 유명한데 그 사람이 말씀으로 유명한 목사가 아니라 웃기는 목사가 와야 간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 가서 말씀 듣자 이렇게 권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권하는 사람도 없어요. 신학생이 있어서 미안한데 신학생들조차도 다른 교회 부흥회 한다 그래도 안 가요. 은혜가 사라지고 있다고요? 믿는 사람부터 은혜를 추구하지 않잖아요.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영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자리 있다고 해도 광고를 들어도 안 간다는 거예요. 부흥회의 자리 여러분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저 교회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여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였는데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도 어렸을 때는 잘생겼어요. 반장은 도맡아 놓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버지가 한 번도 학교를 오지 않는데 정말 제가 잘했거든요.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졸업식 날 제가 졸업생 대표로 6학년 졸업할 때 졸업생 대표로 제가 답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누가 답사했는지 모르더라고. 졸업식 날 처음 한복을 입고 학교를 갔는데 옆에 친한 아줌마들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아줌마들하고 얘기하다가
저 내려올 때 봤대요. 당신 아들 지금 밥상한다고 그 말에. 여러분, 그 자리에 왔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왔다고 전부 귀가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왔지만 가슴이 다 안 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누가 채갑니까? 새들이 쪼아가는 거예요. 말씀은 똑같이 선포되는데 마음이 안 열리고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있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천둥과 같은 소리가 임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마이크 스피커 소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지 않으면 내가 못 가겠습니다. 한마디라도 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 성벽을 완성하고서 백성들을 모았을 때는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설교자가 있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설교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법을 그냥 읽어나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시간을 이 본문을 쭉 읽어나가면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나?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만 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기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왔기에 그들은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심지어는요, 옆에 사람들의 이름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이 느헤미야와 함께 3차 귀환했던 사람만 43,000명 정도예요. 그런데 그 앞시대에 와 있던 사람들을 그냥 다 쳐도요, 뭐 많이 죽었다고 칩시다. 5만 명. 예, 거기서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모였으니까 너무 어린애들 빠졌다고 치고요. 여러분,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잖아요. 히브리어를 모른다고요. 성경은 히브리어로 돼 있어서 히브리어를 말씀해 주는데 그걸 모르니까 여기저기서 통역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 통역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는 8월 첫째 주에 우리 패스터 제이, 우리 필리핀 목사님 모시고 우리는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통역을 통해서 듣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더 민감해져요. 오랜 시간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은 무려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냥 우리식으로 추산해도 6시간을 그들은 거기에 앉아서 흩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재밌는 예화가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 딱딱하다 그래서 못 읽겠다는 이 말씀을 그냥 읽어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세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반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에스라가 성경을 펼 때 그들은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는 앉아서 봉독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일날 우리는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여기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들은요, 귀만 열기를 원한 것이 아니에요. 내 몸이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몸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여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멘을 추임새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를 힘을 내주기 위해서 아멘 하자 그러는 분도 계셔요. 예, 목사도 아멘 소리를 들으면 힘이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졸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늘 내 말을 듣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가 힘이 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아멘은 목사 힘주기 위해서 한다면 얼쑤 그래야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동의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 약 줄 때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약을 줄 때 열이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빨간 약을, 여기서 빨간 약은 옥도전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먹는 약을 숟가락에 이렇게 해서 아이의 싫어도 아이 입에 탁 넣어줘요. 그래야지 약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더 커도 사실은 숟가락을 지가 들고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멘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양식을 먹는 숟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나의 고집과 아집과 이 땅에서 내가 가졌던 그 가치관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강조를 안 하면 바로 그 다음에 안 나와. 타이밍을 맞춰줘야지. 조금 늦어. 네.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 전심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때로는 목사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과 다를 수 있어요.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목사의 그런 개인 주장이 아니라면 여러분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대단한 논리가 설교 시간에 선포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목사를 탓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한다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하라니까. 제가 걱정이 있어요. 강사님은 오시는데 교회는 뭐 아멘하다 통성기도 주여 칠창해놨는데 아멘이 안 나와서, 물론 강사님이 그렇다고 설교하다가 안 하고 가겠습니까? 그러지 않지만 여기 성도들이 정말 들을 준비가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서로 반응이 있어야지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은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숟가락일 뿐만 아니라요 아멘은 스파크를 여는 작은 불꽃이에요. 그래서요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아멘으로 반응하면요 그것이 내 안에 쌓이고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뜨겁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아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임새 단지 그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지금 동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나의 반응이죠. 강사들이 사회적으로 유명한 강사, 예를 들면 김창옥이라든가 뭐 이런 강사들 있잖아요. 어디 가서 강의하기가 제일 어렵대요? 목사님들? 아니 목사님들은 그래도 이렇게 좀 짜면 목사님들은 또 해줘요. 미리 얘기해도 반응이 없는 곳이 있어요. 중학교에 가서 강의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중학교 애들은 딱 자세가 벌써 뒤로 누워요. 절반을 눕는다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경우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분들은 오늘 조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보자 하고 평가의 자세로 와 있어요. 그러니 평가하는 사람은 아멘이 나올 턱이 없죠. 여러분 이번 부흥회는요 우리 은혜 받아야 됩니다. 준비된 강사를 통해서 이미 여러분 올해 전반기에 약속했어요. 제가 작년에 만나고 꼭 모시고 싶었어요.
그 제가 전반기에 약속하고 지금 6개월 만에 성사되는 일이에요. 중간에 한번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날짜가 또 좀 바뀌었어요. 본인 또 브라질 집회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가 아니라 오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방아쇠와 같이 불이 당겨지는 그러한 역사를 내가 기대함으로 받는다면 반응하셔야죠. 아멘. 아멘. 그렇게 반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은 불꽃처럼 내 인생을 불사르는 거죠. 여러분, 바닷물로 가는 물도요,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바위를 파는 그 물방울조차도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LA에 이렇게 큰 불들이 정말 올해 너무나 많이 일어났잖아요. 휘발유를 붓고 불을 뿌려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작은 불씨 하나 때문에 온 산이 화산 폭발한 것처럼 그렇게 타는 거잖아요. 우리의 작은 반응이 여러분 불씨와 같이, 여러분들의 작은 아멘 소리가 불씨와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은 물론이요, 우리 교회의 운명을 바꿀 줄 믿습니다. 이왕 아멘 할 거 좀 더 크게 하면 더 좋습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 대각성 운동의 그 선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요, 눈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만큼 떨어져 있는, 저는 뭐 안경 끼고 저게 보이는데 그분은 안경을 껴도 저 뒤에가 안 보여요. 그런데요, 이분의 설교 스타일 아십니까? 이분은 저처럼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아요. 예화를 쓰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냥 오로지 이 원고에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써가지고 간 그 원고를 읽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니까 천막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더니 사람들이 뒹굴뒹굴 굴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많은 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술 중독, 섹스 중독이에요. 술과 성적인 그러한 문제로 사람들이 완전히 폐인이 되어 있는 그곳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단한 말씀, 대단한 액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과 없이 전해지기만 하면 죽어가는 영혼이 뒹굴뒹굴 구르고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남들 눈치 보지 맙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1대1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이 시간에는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질병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고 간구하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 우리 성도들이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은 물론이요, 우리의 자녀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시간 참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도 띄엄띄엄 참석하면요 은혜가 안 와요. 말에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띄엄띄엄 참석하면 여러분 중간에 자기 생각 너무 들어가요. 세상 바쁜 것 그거로 내 머릿속이 다 채워지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시간 그 자리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시간마다 주는 은혜가 있고 여러분 계속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때 그 어느 순간인가 성령님이 여러분을 터치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빠지지 맙시다. 여러분 끝까지 참여하며 은혜를 갈망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